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 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날인데요. 우리가 주보에는 우리 10시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상 30%밖에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우리 주일 예배처럼 9시 또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9시와 11시 두 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날 성탄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11시에 세례식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또 입교하시는 대상자들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교육하고 성탄 예배 때 우리 세례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분만 일찍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씨는요,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저절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싹이 저절로 나옵니다. 또 언제 자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생명, 그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이 현상 유지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율법은 사람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틈을 최대한 막고 현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타락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내일 가도 오늘까지만. 그러면서 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이렇게 놓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에게 무너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엉성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타락함을 조작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사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설퍼 보일 수도 있어요. 율법에 비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수영이나 테니스나 골프를 배울 때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퍼 보입니다. 자세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실수합니다. 그런데 훈련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면요, 스스로 연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 씨앗이 트여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야 될까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더라도 이 생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율법적인 계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 보면, 서신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루 몇 시간 이상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가장 분명한 의미는,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좋은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함께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요,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육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신령한 말씀을 공급하면 말씀을 듣는 자는 육의 것으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이미 그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알고요, 그것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가 맞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이 십자가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사형틀로만 이 십자가를 봅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위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봐도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씨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요, 찬양이 넘쳐나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도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진 않아요. 단지 그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일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너무나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돕는 겁니다. 본문은 물질적인 필요를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건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설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설교가 일방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의 반응과 그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원고를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를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 원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반응들 보면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다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요,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과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이 설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설교가 어렵냐? 방송 앞에서 설교하는 거. 방송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청중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설교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분처럼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저도 작년에 이제 CBS에서 그 장명의 시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 TV는 아니고요. 근데 설교하는 걸 녹음해서 보내달래요. 한 20분 정도 설교하는 걸 녹음해서 보내달래요. 몇 번 해봤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요?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청중들이 없어요. 아니 원고는 다 써놨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거 뭐예요?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게 금방 드러나는 것이고 금방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느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의 가장 큰 기쁨은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청중을 만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설교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닌 저를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것보다 설교자의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나에게 당장 나가서 죽으라고 해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바로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밭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콩을 심어 놓고는 수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이거는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한쪽에 열심을 내었으면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른 것까지 기대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보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한 성령이 없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 일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시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요, 누구에게 맡겨도 됩니까? 그거 잘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요,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나눠주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모습을 보면 이게 한순간에 딱 겸손해지지 않으면 보게 됩니다.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나 경건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가 막 잘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들은 좀 줄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대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풍성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들은요, 모두 이 세상에서 모자란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능력이 없어서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 세상 것에 대해서 스스로 모자라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부분들 무엇이냐? 우리 보면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나요? 모든 게 그냥 빠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다른 것을 바꿔버립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급한 이유가, 성질이 급한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짧기 때문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짧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파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다 그 우물이요, 물이 나오는 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다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것으로 무엇을 칭찬을 듣거나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저 그것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때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요, 오래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 이상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때가 있고요. 그때 그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가 파야 될 그 음모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쁨으로 파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튀어져서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